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제 동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데 어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72명 시청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는 제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오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실제 체험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깨달을 것은 깨닫고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을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또 누가 카톡 보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어떻게 쫓는 건지 그것도 가르쳐 달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어떻게 귀신을 쫓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무렵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 3일은 그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축소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1절 33절에 예수님은 오직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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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한 게 구약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언해 놔 주신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뭐 이상한 것 같고 뭐 이단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냐 말씀대로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의 말은 믿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 안 믿는 건 그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 가정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고 사전에 봉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나도 그걸 몰라서 많이 당했죠. 많이 원망도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이놈들의 작전이고 역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놈이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밉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용당한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돌이 하고 봉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픔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픔을 당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먼저 들었잖아요. 원인이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병이를 죽이려고 하고 꼬부라지게 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예수님께서 다 쫓아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하는 것도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했다. 그리고 이유가 많죠. 이래서 이혼했고 저래서 이혼했고 하는 그런 이유가 많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거기에 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응? 근데 한 사람만 그런다고 해서 하긴 좀 힘들어요.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당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가정을 깨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다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가가지고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죄를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혼하고 하는 것도 이유가 많죠. 이유가 많은데 사람이 볼 땐 이유가 많은데 그 이유를 뭐가 만들어놔요? 그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악한 영을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저 사람만 보이니까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곧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무슨 이런 것으로 무슨 상식적으로 상식을 준해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속는 거고, 이제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게 되는 죄를 우리가 또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다 어쩌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한 그런 얘기가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든지 목소리를 들려주시든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하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고 어디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면 바로 그놈에게 속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권리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요함을 얻었다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하고 이 가난 귀신을 자꾸 저주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할 때 뭐가 바로 되는 건데 몰라서 그렇잖아요. 질병도 그렇잖아요. 병 나는 것도. 예수가 채찍에 매를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예수님의 행동해 주시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우긴다는 말은 좀 저속한가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이 말씀 앞에 귀신 떠나고 말씀 옆에 저주나 가난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뭐 이간시키고 아유 그래 난 안 돼 뭐 이렇게 좌절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깔아두고, 그리고 성경도 있고 깔아두고 우리가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는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아놓고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봉쇄를 했더라면 우리들이 아픈 일을 당하지 않아요. 지나놓고 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처음에 초신자 때 이렇게 하고 율법으로 다니라고 난 무척 혼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것도 겪어서 지금 건질 것이 많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서 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에 그것을 그것을 알았다면 이 영적인 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그 기간이 좀 줄여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놈은 졸지에 사람을 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졸지에
그 우리 애를 멸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를 바다에 몰사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나 이 귀신은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로 보내시거든 저 돼지떼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돼지떼가 다 2천여 마리가 바다에 몰살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갑자기 목을 매서 자살하게도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독약을 마시게 하고, 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좌절시키는 그런 생각을 갖다 줄 때, 이렇게 사람 뭐라냐 그냥 독약을 갖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귀신의 역사지. 사람이 제정신으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게 할 수도 있고, 돼지만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절제 가정을 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혼이 이혼이 1위라면서요? 자살이 1위라고 하던가? 그게 그렇게 다 그런 것에 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두려워하며, 벙어리가 귀신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할 걸 다 알고 그때는 자기들이 망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보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는, 어느 종교가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너희는 다른 예수, 또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딴소리하고 저 죽이려고 끌고 가는 얘기는 잘 들어.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바로 생명이야. 그게 바로 진리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데 그런 말은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알아요? 그것도 이 귀신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귀신에게만 속고만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영을 전하면 아주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육체는 기회예요. 육체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고,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 육체가 없으면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육체가 있을 때 상급을 우리는 쌓을 수 있는 거죠. 그 육체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육체의 시간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다잖아요. 뭘 그렇게 싫어서 그만할게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첫째 나의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중에 전화가 계속 와서 내가 좀 불안하네요. 오늘은 요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 듣고 나서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또 날이 이렇게 흐렸는데요. 이제 내일 또 이제 해가 뜨면 정말 이제 호수공원에 가서 이제 하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